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답게 사는 것이다. 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사는 것.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부모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면 자녀다워야 되고 또 친구면 친구다워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문제가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업적, 쌓는 일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내고 또 어머니고 딸일 수 있지만 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미워하라고 표현을 했을까? 관계의 중요성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 순위이고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 가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4절 말씀, 27절 말씀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에서 잘 보시면 단 하나의 명령문이 나옴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시민답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 예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와 어떤 바램으로, 세상의 기준과 원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도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은 뭐예요? 좁은 의미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와 뜻을 따라서 또 그 성경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뭐뭐답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편답게, 아내답게.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성도가 성도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현상적으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정말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한 마음이라는 단어, 또 한 뜻이라는 단어, 협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그림을 연상하면 좋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당시에 로마 군인 중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이 당시에 로마 군대는 최강이었잖아요. 세계 최강. 전쟁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군인들이 커다란 방패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방패 갖고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방패를 밀착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와 방패 사이에 틈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틈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리 많은 화살이 쏟아져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이런 그림을 연상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슷한 의미지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래요. 저는 이번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경기가 생각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11명이 선수로 뛰는데 모두의 목표는 똑같아요. 최대한 많이 골을 넣고 최소 실점을 하는 게 축구 경기의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축구선들은 어떻게 해서든 골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최소 실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수 각자의 목표는 같지만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격수는 골을 잘 넣어야 됩니다. 공격수라고 막 뛰는데 수비 쪽에만 가 있어. 아무리 그러면 수비를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수비수인데 자꾸 상대편 골문 앞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기준도 있고 또 살아온 삶의 궤적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아이디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과 다르고 또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은 같다. 목표는 같다.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리예요. 우리는 참 다른 게 많습니다. 모습도 다르고
은사 다르고 능력 다르고 성격 다르고 또 살아온 어떤 히스토리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정말 다른 건 너무 많지만 예수 안에 있다 한다면, 그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 한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럼 뭘 해야 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에 아무리 메시가 있고 손흥민 씨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경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부름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정말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이건데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기본적으로 두려워할 누가 기본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한 존재, 사단 있고 따로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대적, 그러니까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천사 플러스 사탄이 만든 어떠한 환경과 때로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은 그 어린 시절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우리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벨론 전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는 왜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여기서 역사적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계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풀무불 앞에 서 있는데, 풀무불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의미해요. 조금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스토리에서는 어색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다가 순교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순교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론은 알지만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몰랐어요. 이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 앞에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최근에도 이런저런 계속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자녀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 또 비즈니스. 사실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에 따르면 두려움의 종류만 800가지가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시겠죠. 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참,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오면 어때요? 평안함이 사라지잖아요. 자유함이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내일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두려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도전해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독과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백해무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뭡니까?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담대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담대해야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담대해야 무엇이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경,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참 몇십 년입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이 염원하던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전 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걸어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족속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족속만 7가지예요. 모든 족속과 전쟁을 해서 다 이겨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지만, 반대로 보면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만 본다면 항상 평안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내가 컨트롤 다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항상 기쁠 만한, 봄날과 같은 만한 그런 상황만 펼쳐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넘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참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참 힘 빠지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거면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되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냥 풍성한 은혜만 주셔서 항상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받게 하시나?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잖아요. 평안하게만 해주시고 행복만 주시고 사랑하신다 하는데 기쁨만 주시면 안 되나? 왜 고난을 주신다 말씀하시나? 저는 여기서 우리 안에 이 생각의 교정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 개념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방금 전에 읽으셨는데요. 이 김세윤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는 이해하겠어요.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고난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상충되는 개념 같은데 어떻게 고난받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각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패키지 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사형통하고 아주 짧은 관점으로 봐도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이 패키지 안에는 고난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와 동시에 너무나 이상하게도 고난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난 없는 은혜만 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은혜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얼마든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왜 그럴까? 은혜의 속성 자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언제나 이 소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은혜만 받으면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방향,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영원한 우리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과정에는. 그러니 소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이것을 뒤집어 보면 참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 고난은 전혀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것이냐? 제가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버려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받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셨어요. 인색한 분이 아니라 언제나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은혜를 우리가 평생 갚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거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보통이라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했어요. 아마 온 몸에 상처가 나 있을 겁니다. 피가 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 나한테 그러시면 아니 되죠. 내가 지금 나 잘 되려고 이렇게 합니까? 주님 위해서 이렇게 시간 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주님 저한테 이러한 고난 주시면 안 되죠. 라는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컴플레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대요. 모욕을 받는데 모르겠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막 욕을 막 해댔는지 모르겠어요. 듣는데 기뻐한대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래도 기뻐했다. 왜냐?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마치 나에게 특권처럼 여겨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라면 이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시간 주고 땀 흘리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참 많이 했는데 고생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고생했는데 그냥 감사하는 경우 참 많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참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살금살금 조심조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선교지 갈 수도 있다고.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목회자 될 수도 있다고. 사모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안전제일주의라는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 다 좋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도 주셨지만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것.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기. 사단과 그를 따르는 수와 있는 귀신들 그로 인한 그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의 패키지 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 권사, 집사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